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슴 속에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입으로 꺼내기를 두려워하는 단어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부흥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 축소 사유로 지향하고 있는데 부흥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사람도 낳지 않고 또 모든 면 속에서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부흥 그러면 숫자의 부흥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면서도 부흥을 사모하고 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 사실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지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부흥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용하는 영어 리바이벌도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력이 약해졌던 것이 다시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임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입니다. 사실 저희는 부흥을 경험했다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사이에 부흥의 끝자락에서 그저 어릴 때 조금 맛보았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그러한 경험을 어릴 때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살아온 현실 속에서는 점점 현상을 유지하다가 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또 축소되다가 또 다시금 예배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면 속에서 부흥회는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다. 들어보기 어려울 거래요. 왜요? 모이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설령 한다 할지라도 주로 그냥 저녁 집회나 하고 새벽은 늘 하니까 새벽 집회 할 정도이지 뭐 낮에도 모이고 막 전심전력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열망하면서도 꺼내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위기죠. 물론 위기는 역사 이래 위기가 아닌 시대는 없어요. 저 어릴 때도요, 맨날 위기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위기래요. 실질적으로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경제도, 또 도덕과 윤리도, 또 세상의 기후도, 재난도 다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위기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총체적 난국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였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직면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시금 예배 현장이 회복되었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뿐만 아니죠.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좌우 이념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도덕성을 상실했고 기독교가 아닌 어떠한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들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여러분 독버섯처럼 번지고 기독교의 전도를 막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기윤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를 보면 참 평가가 마음이 아파요.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며 산다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습니까? 과연 그 말씀 듣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만 여러분 만족하려고 하지, 진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는 내용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저도 악기를 배우는데 선생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그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우리를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전문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일찍이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학자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자가 되겠죠.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냐? 성령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은 위기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진단하면서 우리 교단은 백구의 총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러한 주제를 정했어요. 또 우리 교회도 이 주제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주체는 여러분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여러분 유일한 이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사울이 다메스크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면서 나타난 초대교회 현상을 이렇게 한 절로 축약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겠죠.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요. 회개의 역사도 나타나고 영적 각성도 나타나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놀라운 현상들이,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숫자만이 여러분 부흥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면 질적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것이 부흥이고 회복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그랬어요. 우리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를 경외케 한다 이야기했어요. 성령님이 와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가 잠잠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왜 잠잠해야 되냐? 코랑대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세 번째는 성령님은 의로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케 한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구원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은혜 받는 목적도 딴 데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심장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제자들 가슴 속에 꿈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명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대요. 이게 예수님이었고 이게 사도들이었고 이게 바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140년 전에 여러분 1884년 85년경에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지요. 여러분 저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분들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26세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그의 약혼녀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조선 땅에 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 그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들면 누가 고쳐주느냐고, 조선 땅에는 병원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 그랬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조선 땅에 대해서 아는 게 뭐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복음을 모르는 1천만 명의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 뿐이요. 그리고 약혼녀를 데리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고 또 연예전문대, 지금의 연세대학을 또 세우게 됐죠. 지금까지도요, 손자, 증손자 4대까지 이 땅에 남아서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귀한 가문이 또 되겠죠. 그 위에도 여러분 우리 합정동에 가보면 선교사 묘비가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던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지금 살 수 있으면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되겠지요.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되겠죠. 결국 교회는 성령님이 세워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했어요. 흩어져야 했어요.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숨어서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붙들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퍼져나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핍박 속에서 부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단순한 수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러한 말이에요. 진정한 부흥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은 역사적, 문화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에이레네, 이 샬롬, 주님이 평안케 하시고 든든히 세워감을 믿으셔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곳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곧 이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 욕심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폭력 방식을 우리는 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적용할 것은 성령님은 주님을 경외케 하고 순종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사명 주시면 아멘으로 받아드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적용할 것은 성령님은 의로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었을 때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로해 주셨고 평안케 하시고 격려해 주셨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은 여러분 딴 데 있지 않죠.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인도하시며 환상을 보여주네 마른 뼈들이 가득 찼어요. 인자야 이것들이 살아나겠느냐?
놀라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연합을 하게 되고 일어나게 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살아나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내용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전부 다 신음의 소리가 가득 차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의 소리야.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금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하고 마른 뼈와 같지만 죽음의 골짜기와 같지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오면 루아우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딴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부흥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뭐냐?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진정한 부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인데 올해 우리 교회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쌓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하늘의 상급이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여러분의 기도의 통장을 좀 많이 좀 저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개인 기도 하지만은 또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전홀을 24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장소로 오픈하겠습니다. 특별히 꼭 거기 활용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저희들이 기도의 그러한 장소로 활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꼭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딴 곳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게 되게 될 겁니다. 특별히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형상, 피지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선포되어 나갈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고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므로 부흥은 숫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한 해가 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고 전도와 봉사로 올 한 해 여러분 섬김의 길 걸어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